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지연이라고 혹시 아나요? 만족지연. 아는 친구, 선생님들 빼고 만족지연. 네. 이 말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즐거움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큰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더 큰 이득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의식적으로 피하고 의식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딱 알아들을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 알죠? 마시멜로 이야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나의 삶을, 그리고 미래에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 자퇴하지 않고 학교를 꾸준히 다니는 것, 또는 나중에 체중이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초코 케이크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자꾸 점점 영종도에서 와서 살이 찌고 있어요. 원래 쪘지만 점점 더 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박해에 관련해서는 만족지연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박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이 주는 적대감을 느끼고, 그리고 종교적 억압이 심각한 곳에서 언어적인 괴롭힘으로부터 위협적인 감정, 태도,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대가를 크게 치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선교를 위해서 제작된 웹사이트들은 이런 박해 중 일부를 예를 들어가지고 구타, 육체적인 고문, 감금, 격리 투옥, 노예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죠. 사람들이 이 모든 이 육체적인 박해, 언어적인 박해, 이런 심리적인 박해를 견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디는 이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어 박해를 피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이 만족지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믿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너무나도 순간적인 박해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 만족지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풀어볼 건데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을 바랄 뿐이야. 고난과 죽음, 이 고난과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강렬한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 결과 스데반은 논쟁을 벌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됐죠. 그들은 스데반이 간증을 그만두기를 바라면서 스데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수포로 돌아갔을까요?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근데 뭔가 좀 이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스데반이나 베드로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앞에 이 논쟁을 벌이는데 전혀 흔히 얘기하는 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논쟁에서 그들이 유리한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쟁에서 훨씬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깨닫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스데반이 유대 사회를 감독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법원과 같은 곳이에요. 네, 법원과 같은 곳인데 스데반을 반하던 자들은 이 공회 앞에서 그의 설교와 가르침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비열하고 치사한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너희만 몰라? 그들은 스데반에게 말하라고 재촉을 했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구약을 모독했다라고 고발을 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혈리를 벗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와 그 반응이 왜 그토록 강력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전이에요. 성전.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성전보다 성스러운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네, 이게 예루살렘을 두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주장은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들고 다니던 그 성막에 자신을 나타냄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솔로몬을 임명하셨죠. 먼저 성전 건축의 마음은 다윗에게 주셨으나 다윗보다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곳이죠? 온 세상의 중심, 아니 전 우주의 중심이 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충실했어요.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웃 나라들의 그 신들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됐고,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있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죠. 그렇게 성전은 파괴가 되고 맙니다. 몇백 년 동안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한낱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성전 재건축은 영적 부흥과 함께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끝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텐데, 그때 이제 구약에서 성전이 재건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곳 이스라엘에 돌아오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이 폭정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표징인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의 역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집에서 교육을 쫙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창세 때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매인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이 사실에 토를 달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스데반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돌아오셨고, 이번에는 성전에 나타나시지 않고 피와 살이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이가 오셨는데 당신들이 그 의로운 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보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달리면 마침내 그 영광을 볼 수 있어. 네,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반응은 신속하고도 끔찍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절해서 물매질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견뎌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이 일제감정기에는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분들이 있었고, 복음을 이 조선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도 그랬죠.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겠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어서 궁금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 차라리 믿음을 부인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러나 믿음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마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도 아마 이것은 용서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은 엄청난 압박을 느꼈지만 결국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스데반이 뭐에 충만했을까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점차 심해지자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누구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일까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주권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격분하던 중에도 스데반은 기쁨과 경배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셨던, 그래서 그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도 스데반을 붙들기 위해서 능력과 환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격려를 공급해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공급하심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고난과 죽음을 맞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했어요.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문과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복음이 퍼지는 것을 늦추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조용히 소멸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고난과 성도들의 순교는 나무의 가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스데반을 시작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최초로 순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둘 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짓말로 고발을 당했어요. 예수님과 스데반 둘 다 사형 집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맡겼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과 죽음에서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섭니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그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 시간을 떠올립니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쥔 사람이 자기가 그 물건을 쥐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틀림이 없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도 마치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믿음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배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맞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